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각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비록 환난이 있지만 이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헌신하며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나아갈 방법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신앙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세미한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또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홀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또 이렇게 놀라운 경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한번 간절하게 불러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또 다르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흩어져서 가족들끼리 또 335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에게도 큰 유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홍콩에 또 중국에 한국에 흩어져 있던 저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가족과 오랜만에 또 이렇게 서로 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시간들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 땅에 행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미한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 저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서 저는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계시는 분, 자기의 타작마당, 농부가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자기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마치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키라는 도구를 가지고 위아래로 흔들면 밀도가 낮은 것들은 쭉정이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바람에 휘날려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알곡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키에 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흔들고 계십니다. 온 땅이 흔들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자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거짓된 신앙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자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정말 무엇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흔들리자 사람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왜 그랬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는데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죽을까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요, 큰 위험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인인 인간은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요, 지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는 그야말로 예전에 없었던 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최첨단 과학을 자랑했던 세계가 지금은 정말로 이 바이러스 앞에서, 미생물 앞에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세계 10대 기업들이 사실상 생산을 중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휴직 상태에 이렇게 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더욱더 지금 끔찍한 것은 뭐냐면 경제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졌고 500만 개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충격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더욱 이게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일상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톱 상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돈을 풀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신종 용어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자가격리, 이런 단어들이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시대에 많은 전 세계에 지금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IMF 총재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경제가 최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이 큰 두려움 속에서 누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평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누리는 그런 평안함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곳은 천호동인데요. 천호동의 그 1번가 골목을 지나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고성방가를 하고 이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수의 젊은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든지 말든지, 경제공황 있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친구들과 어울려 삼삼오오 술을 마시고 웃어대며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몰려다닙니다. 그런 어떤 위기 앞에서도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홍수가 올 거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습니다. 여전히 노아를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무런 이런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조차도 없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사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임합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임할 때 그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흔들고 계십니다. 이 땅을 흔들 때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 때에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들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시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뭐라고요? 첫째, 너희를 시험하고, 둘째, 너희로 경외하게 하며, 셋째,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너희가 그동안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는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의 꿈, 나의 신념, 나의 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잠을 잡니다. 영적인 잠을 자기도 하고 나태한 잠을 자기도 하고 이 세상의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그저 떠내려갑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자기의 만족을 자신이 원하는 그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저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환난이 오고 키를 흔들면 사람들은 그제야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뭔가 참으로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경제의 기반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동산을 의지하고 돈을 기반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의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6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뭐를?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정말로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저의 인생 전체에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땅에 그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의지하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의지하고 살았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닌 것으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근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거, 아름다운 거, 정말로 열매 있는 삶, 이런 삶을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 하면 기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있는데 그 어떤 가정에 신방해가지고 하나님 이 가정에 기근이 들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사가 와서 가정에 와서 축복해주고 풍요를 빌기를 원하지 누가 기근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엘리야가 그 땅에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때로는 기근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의지해서는 결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성공의 척도를 나눕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는가로 이 사람이 성공했다 안 했다를 척도합니다. 은행에 가면 그 사람의 신용을 뭘로 나누죠? 그 사람의 월급으로 그 사람의 신용의 등급을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여러분의 신용을, 등급을 월급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무엇으로 차 있는가? 그 사람의 속사람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로 그 사람의 신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허망한 것으로 채우고 세상으로 채우면 언젠가 기근이 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흔들 때 그 기반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고 영적인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는 자들은 어려움의 순간에 그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근을 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하는 것을 바꿀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근원이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가고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위기이십니까? 지금 가난하십니까?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의 본질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로 경외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시각,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연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와 지식의 그 풍부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하나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초조함, 염려,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희로 경외하게 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모든 가정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던 성도들, 제잠에 취해서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중독에 빠져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강압하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강압입니다. 강압이라는 게 뭐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쾌락의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음란하며 더럽고 추악하며 또 자기 만족 가운데, 자기 쾌락 가운데, 중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중독은요, 알고도 빠지고 모르고도 빠지는데 그 중독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죄의 강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중독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뿐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행한 삶 가운데서, 이러한 중독 가운데서 누가 과연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흔드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만이 이 중독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장래를 염려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멈춰야 되겠구나. 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구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오 주님, 나의 이 악한 중독으로부터, 이 죄의 중독으로부터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음란함, 더러움, 술 취함, 방탕함, 거짓과 속임과 입술의 범죄함으로부터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나는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죄로부터 나를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했는데 단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연기가 나는 산, 우레와 번개가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오히려 모세, 그 한 사람은 흑암으로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벅더벅 걸어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십니다. 누가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얼굴을 구하는 자,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일들, 근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그 무엇으로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결단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어 놓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의지하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붙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